오늘은 우리 강변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 되는 날입니다. 처음 교회의 창립, 처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을 기도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그러한 장면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말씀되어진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고 벌벌 떨던 그러한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들이 어디서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였고, 죽음도 불사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로 붙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죠.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 저 일산에 가면은 어떤 교회 이름이 예전에 또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보니까 바로 그 교회,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냐?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해서 교회 이름을 바로 그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강변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2년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강변교회를 주신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강변교회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특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어떤 재물, 그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반 세상적인 단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여러 가지 약속되어져 있는 은사들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냥 성경에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이런 게 있대요. 천국이 있대요. 구원이 있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한 천국, 내가 확신하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러던데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 별로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기도가 다시금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한번 결심하시고 새벽기도 해보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 거리에 있던 성도들이 새벽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새벽기도도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한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금요기도회도 영상으로 하잖아요. 내가 편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영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시간까지 퇴근을 못 해가지고 기도 못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핑계가 필요 없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 예배 기도 시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끝났는데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수요 예배 때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그 예배 시간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잘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많은 장작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져가던 장작도 빼서 따로 혼자 두면 금방 사그라지고 꺼져버립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서로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눔이 잘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였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다 넉넉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 주고도 자기 쓸 수 있는 거 다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만 많이 벌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빼앗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고 돈이 힘이고 돈이 자랑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무엇입니까? 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나의 부유함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었지만은 하나님이 톡 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맡기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이거 주면 그 다음엔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 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서로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관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변교회가 그냥 막 거대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마음껏 펼쳐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 지동민 장로님이 총회 부회계 임원이 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교회가 11,758개예요. 11,758개. 그런데 총회 임원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10개예요. 그 10개, 11,758개 교회 중에 10개가 섬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강변교회가 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섬길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총회 임원이 되었다,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감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의 지경이 우리 교회, 이 남양주, 우리 노회, 서울 한동노회, 그리고 선교,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우리가 넓혀가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원받고 누구로부터 도움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정이 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요, 교회에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교회들로부터 우편물이 와요. 교회들로부터. 저 낙도에서 또 저 오지에서 또 어떤 시내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편지들을 보면요, 다 힘들다, 어렵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막 붙여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디를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가려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총회 활동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찾아보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그거 많이 느껴요.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일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 본인이 다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 또 총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 재정의 한 5% 정도를 총회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선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구제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너 내가 맡긴 거 잘 사용하고 있구나,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 또 내가 너에게 맡긴다, 또 너에게 맡긴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야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야죠. 근데 그 도망간 곳에서 또 뭐 합니까? 또 복음 증거를 합니다. 마치 산에 불이 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저희 집 뒤에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요. 그 무덤가에서 불장난을 어렸을 때 좀 했어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놓으면 불이 퍼져요. 그러면 놀라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나무 꺾어가지고 막 때려서 꺼요. 그런데 끝나고 때리면 이 불씨가 때리는 그 소나무 가지를 타고 날아가가지고 저쪽에 떨어져서 또 불이 붙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때리면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것에서 또 복음 증거하고, 그것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참 복음 전하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집어서 주는 것 자체를, 받는 것을, 누가 손 닿은 것을 만지는 것 자체를 꺼리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서 이야기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 어느 순간부터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쫓겨났습니다.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동호회 활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듣고 그래서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즐거움을 찾는다면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 나아가서 증인이 되도록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처음 선교사로 또 다시 파송하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해야 돼요. 과거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덕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지역이 이제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벌써 재개발한다고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분들도 오시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 그거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저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유능한 어부는 육지에 있을 때 놀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어구를 준비합니다. 그물을 깁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새벽 일찍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요. 아마 2022년 내년 한 해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곳에 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왔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물고기 참 많다 구경하는 사람은 어부가 아니고 관광객이죠. 아무것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금년에도 성경 통독 150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금년에도 일독하시고
뭐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잘 따라오셔서 일독을 해 주셨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유튜브에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여러 성우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365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날은 7분, 긴 날은 한 15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365일 동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분,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성경 한번 읽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한 번 읽고 던져놓지 않아요. 또 읽어보고 왜 여기에 이런 말을 썼을까?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휴, 이렇게 두껍게. 여러분, 편지 한 장 받는 게 좋아요? 3장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축약하고 그것도 줄여서 요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시금 또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매주일 성경 한 절씩 우리 전교인이 암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부터 69절 중에서 각 주제별로 한 구절씩 매주 주보에 넣고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넘쳐나니까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죠?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눈이 뻑뻑해져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나에게 힘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걸 훈련하려고 그래요. 전도 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만나면 준비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7 집사를 세웠죠.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또 후보들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까?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흡족한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우리 강변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에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 2년 동안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유초동부나 중고동부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만 나오고, 예전에는 그 아이들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았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다 떨어졌어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 예배는 11시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9시 일부 예배 다 오시고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고 주일 날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아침부터 저녁 밤 예배까지 학생부 예배, 학생들이 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우리 어머니가 대표기도 처음 하시는 날, 수요 예배 대표기도 처음 하시는 날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순서가 다가올 때 어떻게 떨면서 준비하셨는지 그런 거 옆에서 다 봤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우리 교복, 제가 교복 입었을 때 교복을 얼마나 열심히 데려주셨는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토요 예배가 없어지고 아이들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로 다, 주일날 학생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복음성가만 불러요. 그리고 졸업하고 작년부에 딱 오니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힘들어요. 찬송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많은 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니다가 작년부에 와서는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중고등부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들에게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예전에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축제 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에 나오자 건면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성장했었어요.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강변교회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물은 노후해지고 낡아질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복음의 역사가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